들어 앉으시면 돼요. 감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더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맛을 감노, 이렇게 감노수 이러거든요. 그런 감노라고 하는 뜻의 의미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뜻을 일러서 그걸 숙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노, 숙이다 이렇게 말해요. 감노는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뜻입니다. 감노수를 마시면 그 감노를 마시게 되면은 모든 병에서 낫게 되고 모든 가난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그 위시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들고 계시던 이렇게 이 그릇 하나 있으시지, 그지? 그 물통처럼 생긴 게 그걸 다 감노를 얘기하신 거예요. 형상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숙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받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미래에 또는 이제 내가 이제 장차 흘러가는 세월에 동안 반드시 뭐죠? 원만하고 완전한 부처님 세계에 꼭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걸 숙이라고 해요. 옛날 말로 마정숙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은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숙이한다 이렇게 말해. 받아서 갖는다, 받아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연습 삼아서 초등학교 학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이제 잘 하셔야 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다 됐나 이제?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참 건강경에 이제 말씀에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건강경이 굉장히 중요한 불교의 대승경전인 걸 잘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지혜로워지고 복이 있게 되어지게 하는 그 가르침 중에 핵심이 금강경에 있다라고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는 왜 그러냐 하면 반야지혜를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스럽거나 괴롭거나 아프거나 이런 모든 원인이 밖에 있지 않고 내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아니어도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본래 이렇게 뭐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디 가거나 어디 모임에 있거나 어디 가서 이렇게 어디 옆에서 사람들 떠드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허건날 남 얘기를 해요. 또 대통령 얘기하거나 저게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하고 또 물건 얘기하고 남자들은 모이면 차 얘기하고 여자들은 모이면 뺑 얘기하고 다이아몬드 얘기하고 그러니까 대화가 전부 그거예요. 심지어는 저 산에 올라가서도 등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시잖아요. 가서 또 그 위에 올라가서 또 정치 얘기해. 그래서 저 보면서 아니 세상에 그 세상도 그 복잡하고 엄청나게 희한한 일을 꼭 절에 와서 그 정치 얘기하고 근데 또 자세히 살펴보면 스님도 보면 앉아가지고 정치 얘기하더라고. 그 다음 희한한 스님들이 들어있어. 그거 나쁘다는 뜻 아니거든요. 분리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긴 해도 지 얘기는 안 하고 살아. 평생. 자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물건이 어땠다 이거 얘기하고 밥솥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외삼촌이 어떻게 됐다
이러고 옆집이 좀 배가 잘 부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전부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딴 얘기를 평생을 해요. 그건 이제 우리 모친이 한 90 다 되셨거든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얘기하는데 한 90 되셨는데도 아직도 자기 얘기는 안 해. 꼭 남 얘기만 하고 앉아있어. 나 닮아가지고 똑같아. 그래 앉아가지고 뭐 이모가 어떻고 어느 조카가 어떻고 뭐 이렇게 90년을 그 얘기만 하고 살다가 지금 아직도 전화 통화하면 또 그 얘기야. 그러니까 아니 그건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필요해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평생 자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옳은지 이게 틀렸는지 안 됐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전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한 번씩 다시 재점검하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제 흡사 이제 자기 집에 이제 사진 막 찍어놓은 거 있잖아, 그죠? 등산 가거나 어디 절에 가거나 어디 이렇게 모임 가면 사진 마구 찍어놓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기억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저 양반이 왜 여기 들어앉아 있나 이게 그런 경험 없으신가 봐. 아니 나는 이렇게 사진 이렇게 보면은 저분이 누군지 몰라. 아직도 거기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금강경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사바세계가 저 한강 그 모래말처럼 많고 모래수 있잖아, 그죠? 낙동강도 많고 저 간지스강에도 그 표현을 그렇게 어르신들이 자꾸 표현하거든요. 모래수만큼 삼천대천세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은 시간으로는 800억 년을 지나가서 거기 가면은 지구 비슷한 게 하나 있답니다. 이제 그게 발견됐어. 근데 서가세전은 깨달음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미 삼천대천세계가 있다 그랬어. 그런 세계가 이 우주 세계 같은 그 유니버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 얘기하는 우주 기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던 분 있으시잖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삼천대천 세계가 있다 그랬어. 그런 세계가 삼천대천 세계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은 보배로서 공양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서 예경한 그런 그 공덕보다 더 큰 게 뭐가 있냐라고 이 세계에 이제 물어보니까 그 질문이 금강경에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은 거기에 그냥 한 번 읽고 서사하고 쓰고 읽고 이게 우리 지금 저 금강경을 하루 한 번씩 읽잖아, 이제 제 지낼 때마다. 그래서 그 공덕이 저 수미산마다 더 큰 공덕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전혀 안 믿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래서 질문이 해야 돼요. 왜 그게 한마디 읽은 것보다 금강경을 한 번 읽은 것보다 저 삼천대천세계 그렇게 그 칠보로 쌓은 공덕을 지은 그 보시하고 쌓았고 이 올리고 한 그 공덕보다 지금 앉아서 이게 본문 들은 이 공덕이 더 크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남 얘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정치 얘기하고 대통령 얘기하고 이제 아니 전부 이웃집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이런 평생 그렇게 얘기를 해. 제 얘기는 한 번도 없어. 내가 정말로 고통스러운 건지 내가 아픈지 내가 왜 외로운지
내가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신음 고통하고 죽어가야 되는지를 한 번도 질문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대화가 뭐냐면 아파트가 조금 더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게 이제 편성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제 못한 사람은 억울해서 분하다 이러고 한 사람은 세금이 많다 이러고 그 얘기예요. 뉴스 보면 전부 그런 얘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걸 편제돼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평생 살면서 저도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옛날 사진들이 있더라고. 그때 보니까 좀 귀엽더라고. 옛날 사진은 좀 괜찮아 보여요. 지금보다 훨씬 나은데. 근데 이제 그 사진 찍어 놓은 사진이 집에 가면 다 이만큼씩 있거든. 근데 그 사진하고 내가 지금 늙고 병들고 시원찮은 나하고 실제로 바꾸자고 그러면 바꾸냐고. 안 바꾸거든요. 어디인지 모르시죠? 거꾸로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 본문에 비유하면 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삼천 대천 세계의 사진이 확연하게 있어도 지금 이 몸뚱아리에 내 있는 나하고 안 바꾼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친님처럼 94년 동안 맨 남 얘기만 하다 남 얘기만 듣고 남 얘기를 듣다가 그냥 끝나가시는 거예요. 남 얘기 들으면 신음 고통하고 그러니까 전부 그것만 들여다보고 가다가 이제 가실까 봐 그게 걱정이거든. 그래서 요즘 이제 잘하는 게 뭘 잘하시냐 그러면 책을 잘 읽어요. 천수경도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거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공덕이 돼요. 그래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게 아니면은 지가 아니면은 그건 전부 허망한 거예요. 반야신경을 우리가 수없이 읽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안리비설신의 이러거든요. 의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식이라고 말해요. 의식, 의견 이렇게 말해요. 근데 뭐든지 자기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고 파악하거든요. 비유하자면은 이런 정현 스님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여기 이제 20명이 있거나 30명이 있잖아, 그죠? 그럼 보는 사람이 다 달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1000명이 있거나 100명이 있으면은 그 중에 저 못생긴 스님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매력 있는 스님, 볼매 스님이라고 어떤 사람은 참 괜찮다 이러고 어떤 사람은 쭉 와가지고 저 멀리서 와가지고 쳐다보고는 TV보다는 시원찮다 이러고 나가거든. 그건 잘못됐다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멀리를 와가지고 딱 보더니 오면 이제 남 얘기만 하다 가는 거예요. 아니 테레비랑 나보다 못써 보이는데 시원찮대. 아니 그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근데 이제 기왕이면은 그 멀리서 저 멀리서 그때 기억하기로는 저 전라도 광안궁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멀어요. 와가지고는 기왕이면은 아이고 그래도 TV보다 실물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스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듣는 사람. 근데 TV보다 시원찮다는 거예요. 참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게.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쳐다보고 살아요. 저는 없고 자기는 없어져 버리고 껍데기만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수미산 같이 많은 보배를 칠보로 공양하고 예경을 하더라도 나를 들여다보는 그 순간이 단 1초라도 있는 힘이 더 그 공덕이 크다 이렇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불법승 삼보에 기여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저 수미산처럼 높은 히말라야 산처럼 높은 칠부로 공양하고 예경한 그 공덕보다는 지금 한마디의 부처님 법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내가 더 큰 공덕이 있다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스님이 대답을 이렇게 말해요. 천년도 만년이고 꿈속에서는 천년 만년의 꿈속에서는 그냥 그 꿈일 뿐이지 깨어있는 거지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훨씬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천년 만년을 살더라도 그냥 가장 그렇게 뭐 고래 뭐 등을 만들어서 무슨 뭘 장업하고 온갖 것을 가지고 살아. 온갖 훌륭한 것을 가지고 살아. 그런데 불구하고 가장 모자르고 가장 현천은 내가 지금 그냥 꿈 깬 지금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천만억 비유에 들어와도 괜찮아요. 들어와서 이렇게 앉으시면 돼. 이 비유가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한 것 같으니까 전혀 안 복잡하거든요. 그것보다는 깨어있는 내가 실질을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아는 것이 들어와요. 나를 아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 1초라도. 그렇게 이제 그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미묘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평생을 우리 모친님처럼 자꾸 딴 것만 얘기를 해. 남 얘기만 평생 하고 남 얘기만 하고 경제가 어떻게 됐든 뭐 이거 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요즘은 이제 아침에 깨다 자다 이렇게 통화 어쩌다 잘 계신가 전화해 보면 코로나 얘기해요. 이게 현실에서 이걸 잘못됐다는 얘기 절대 아니거든요. 그게 상식에 맞아요. 맞는데 뭔 얘기냐면 제 얘기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 해리 우잖아요. 안, 이, 비, 설, 신, 우잖아요. 그죠? 의예요. 이 의가 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식이 뭘 이렇게 들여다봐요. 자기가 이해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것들은 자기 관념 안에 자기 습관 안에 자기 연습된 안에 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의식이 걸러낸 상태로 뭘 들여다보고 결정을 하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자식을 들여다볼 때 지 자식을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입장에서 정리하고 관념돼 있고 이해된 자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쉽게 정리되세요? 안 돼도 된다고 그러셔야 돼요. 자꾸 듣다 보면 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이렇게 들여다볼 때는 정말 진짜 남편은 못 만나고 자기 껍데기가 인식한 대로 저거 이미지 한 대로 저 괜찮은 사람일 것 같아. 인물도 괜찮아. 이렇게 이제 얘기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관념에 의해서 계속 그 인식으로 만나진 이게 형상의 이미지가 형성된 자기 안에 연습된 그 자기 식에 의해서 그걸 들여다보는 사람으로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게 결정된 의식으로 근데 그게 착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이 내 규정 안에서의 어긋난 짓을 하면 이제 그게 내 안에서 이제 분노가 따르고 반발이 따르고 불평이 따르고 원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남편은 그냥 그대로 있게 돼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모양, 그 형태, 이 환경, 그 조건 속에서 그냥 그대로 항상 거기 있어.
그래서 법문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 그죠? 나쁜 사람 본래 없다는 거예요. 나쁜 시어머니 본래 없고, 나쁜 뭐죠? 나쁜 시누이도 본래 없고, 나쁜 일가친척 본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에 의한 결정이 자기를 흐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를 발견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눈으로서 세상을 그대로 들여다보면 오류가 딱 생겨요.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미운 사람, 좋은 사람, 미운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구분이 이래서 이제 이게 이 분리, 두 가지의 분리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많은 경전에 설명하는 게 둘이문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둘이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자기 인식에 결정된, 인식된, 관습된 눈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옳고 그름이 없는 거거든요, 본래요. 그래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그렇게 경성이 생기는 거예요. 잘 거꾸로 얘기하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부자가 있거나 행복하거나 이러잖아, 이 사람이. 이게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고. 이제 부자는 이제 욕심 없이 어른님들 말씀을 들으면 욕심 없이 부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네. 이제 뭐 사업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장사 잘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점점 채워야 될 사항이 많다 보면 다른 것은 부조적으로 많이 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줘야 돼요. 이게 그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뺏기고 자기 일을 점점 밖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이제 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 동안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행복하려면 마음이 편한 게 최고거든요. 부자가 되려면 계속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거 이제 욕망이 이제 그렇게 생겼어. 다 복잡하게 다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부자롭게 살려면 욕망이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좋은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생겨야 되죠? 잠자리는 편하지가 않아. 고난스러워. 더 많은 것을 가지려면은 더 많은 뭐죠? 수고로움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쫓아다닌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너무 쉽잖아, 그죠? 근데 좀 버리고 덜어내고 그러면은 마음이 편하면 이제 좀 행복한 것이 자기를 찾아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좀 덜 가져도 괜찮아. 그런데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를 조금 하여튼 알아서 제가 해보거든요, 항상. 요즘 하여튼 조사하는 이 많아. 근데 이제 찾아보면은 힘든 과정을 겪게 돼요. 뭘 겪게 되냐면 자기 안에 들어있는 순서에 의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면은 더 많은 수고로움이 항상 따른다는 그 법칙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덜 가지고도 편안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치수에는 뭐가 되냐면 물질이 조금이라도 자기 수준, 자기 관념 안에, 자기 식견 안에서 아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은 불안하기 시작하고 불편해하고 삶을 괴로워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건 왜 그런가라고 다시 돌아보면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적이거나 불교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게 이제 물질에 기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 허무해져서 못 사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봐. 근데 어떻게 될까봐 하는 법칙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되는 법칙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이 사바세계에 너무 많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비유하듯이 사진은 평생 찍어놔도 그건 영상이지 실제가 아니잖아요.
제주도 가서 찍고 설악산에 가서 찍고 그 이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온갖 폼을 잡고 다 찍어. 근데 나는 옆에서 그걸 지나가면서 보면서 저거 왜 찍을까 이 생각이 한 번씩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거 앉아 있다가 어쩌다 보고 나서 사진 찍자고 그러세요. 그 사진 찍을 때마다 걱정돼. 집에 가서 그것도 이제 보살님들이 어떻게 공경심이 강한지 팔짱 찍고 이렇게 찍어봐. 자기들이 와서 이게 가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와서 하여튼 너무 애정이 너무 강해가지고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 그러면 찍을 때마다 항상 걱정되는 게 부부가 이제 사이가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싸울 때는 이게 분명히 빌미가 돼. 아무 걱정이 돼 항상. 지금 뭔 얘기를 했지? 여기 좀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요. 사진은 여기저기서 찍어. 근데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영상이지. 정말로 자기가 행복해지거나 정말로 제가 풍요롭게 부자로 살거나 마음의 부자는요. 정말로 마음의 부자가 되는 법은 그냥 지금 만족하면 돼요. 지금 감사할 줄 알면 뭐든지 다 뭐죠? 모든 물질이 자기를 속이는 법이 없어요. 물질이 사람을 속이는 법이 없다니까. 반드시 그 물질은 정확하게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작동하기 시작해요. 내가 공덕을 짓는 만큼 예경하는 만큼 그게 이루어져 가요. 이것이 분명히 법칙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물질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이 수행법요지 거 안에 보면 뭐라고 되죠? 물질과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러거든요. 읽어보신 거 있잖아요. 물질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이다. 먼저도 본번 나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라고 하는 개념이 세상에 형성이 되려면은 이렇게 많은 돈하고 작은 돈하고 이거를 차별하고 분별을 하는 순간에서 내가 저것보다 작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부자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부자의 실체는 없잖아요. 납득 완료되셔야 되는데 표정은 납득되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서 그거 부러워하고 들여다보고 있고 아이고 저거 내 거 가져갔네 이 생각이 들면은 내가 불행하기 시작하고 가난해져서 신은 고통을 하게 돼 있어요. 남은 시장부서.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반대로. 이제 돈이 많은 사람, 가진 사람, 이렇게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부자라고 표현하잖아, 그죠? 다른 사람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야 되죠?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러잖아, 그죠? 저도 이거 지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이제 사람이 이렇게 봐요. 키 크고 아까 보니까 키 크고 잘생긴 사나이 가셨나 모르겠네. 잘생겼더만. 근데 잘생긴 자기는 자기를 보고 잘생긴 걸 자꾸 자랑하기 시작해요.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대한 그걸 자꾸 받는 거예요. 이렇게. 뭔 얘기세요, 그죠? 그걸 자꾸 받아 쓰는 거예요. 잠오면 안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니까 이렇게 막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지어야만 복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복은 공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공덕을 받았어.
가진 자는 그걸 누리고 허세를 부리고 차별을 하고 분별하기 시작해. 저건 가난한 사람이고 시원찮은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세를 해. 그 자랑하려고 해. 그래서 사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해. 내가 이만큼 가졌으면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는 결국 뭐냐고 하면 내가 복을 뭐죠?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복은 이게 그 큰 스님의 그 설법들이나 옛날 경전에 이렇게 좀 그 가르친 그 어른 스님들의 써놓은 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화살과 같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시위에서 당겨진 날아가는 하늘을 이렇게 쏜다는 거예요. 그게 올라간 것은 분명히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날아가는 것은 반드시 떨어지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고 그러니까 복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덕목이 보시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시한다는 것은 돈을 낸다는 뜻도 보시기도 하지만 공덕을 짓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냥 무조건 물질을 내고 이런 것을 복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 안에 본래 완전하고 원만한 생명체를 자기를 되사려 보는 그렇죠, 그죠? 그것이 불법성 삼부에 귀한다는 뜻의 의미가 부합될 수 있다는 뜻이죠. 아니, 삼기 귀라고 그러잖아, 그죠?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부처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삼기의 그러잖아, 그죠?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가장 우리가 얘기하는 반성인과 동시에 이게 뭐죠? 복지는 진짜 하나라는 거예요. 그 지금 불자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와서 이 기도하고 예경하고 이 귀한 시간을 여기서 하려 한다는 것은 곧 뭐죠? 그러니까 복을 짓는다는 것을 행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쌀 한 대 올리니까 내가 10배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거 내가 기도하고 불공하고 보시하고 제를 지내니까 아들이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복을 구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편을 통해서 방편 아시죠? 이런 방편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으로 또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본래 원만하고 완전한 상태를 자기가 스스로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그 비유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옛날 말로는 철 이런 것을 그 광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죠? 철 이런 것을 그게 이제 뭐죠? 이게 뭐 스덴도 있고 뭐 양원도 있고 뭐 많잖아, 그죠?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예? 금이 제일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 있고 그렇잖아, 그죠? 천동, 운동 이런 게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석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철 이런 게 있잖아. 요즘은 막철 값 안 쳐줘. 그래서 지금 보일러 지금 해체했는데, 7,500원 주던가. 보일러 이렇게 다 절단하는 돈이 더 들어. 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봐요, 그죠? 철이 아무리 많아도 동하고는 안 바꿔요. 납득되시죠, 그죠? 예. 막 살면은 고귀한 삶하고 절대 안 바꾸는 거예요. 그걸 막철이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막 살고 싶으세요? 막철로 살고 싶으면 그래 살아도 돼. 양언으로 사시려면 평생 살아도 소리내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잘 봐요, 그죠? 동 있잖아, 그죠? 동은 쓰임새가 달라요. 그렇죠, 그죠? 청운동이 달라. 그게 동이나 이런 것은 아무리 많아도 순수한 100%의 금하고는 안 바꾸거든요. 값어치가 다른 거예요. 봐요, 그죠?
왜 이걸 배워야 되고 왜 내가 돌아가야 되고 왜 자기를 들여다보는 반성하는 귀의하는 내가 돼야 되는가 이 얘기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절에 오시는 건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제를 지내고 법문 듣고 천도제 지내고 구병지식하고 감로수기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이건 다 뭐죠? 방편이에요. 내가 안에 들어있는 것은 100% 순수 금이에요. 버릴 수 없는 금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쳐다보기만 해, 밖으로. 그냥 왜 소리만 내, 계속. 뭐라고 해야 되죠? 양은처럼 소리를 내고 하면서. 그냥 막 철처럼 그냥 철철철철 소리를 내고, 그거는 1000만년을 쌓아놔도 이제 그만큼 안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부처님한테 있으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경전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줘요. 설법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뭘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오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안이비설 신의. 그렇죠. 눈, 귀, 코, 입, 몸뚱아리, 이걸 오관이라고 그래요. 이 오관에다가 이게 둘만 있으면, 너하고 나하고 둘만 서로 쳐다보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오관이 곧 관상이 돼요. 혼자는 관상이 있을 수 없어요. 세상에 관상, 이게 잘생긴 놈만, 이거 빼고, 표현 잘해야 돼. 잘생긴 분, 이제 못생긴 분, 이게 구분이 저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로 쳐다보면서 이 분별하기 시작하고 또 뭐죠? 차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서로 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복 있는 상, 뭐 흉상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죠? 복상을 원하잖아. 그죠? 복이 있는 상을 원하시잖아요. 시간 아직 얼마 안 지났는데 벌써 좋은데. 이게 이제 몸의 상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제 비유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건 흉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빈상이다 이렇게 가난한 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그죠? 이거는 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게 뭐죠? 건강상이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각 다 이렇게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이제 가난한 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병상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렇게 이제 구분하자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부상이나 부자가 되는 상이나 저 가난한 상이 누가 정해놓아서 그렇게 되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그거로는 세상에 법칙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원한다고? 누가 공덕을 잘 지은 사람, 복을 지은 사람, 지혜를 닦은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나 다음 생에도 뭐 한다고 해야 되죠? 풍요로운 상을 자기가 얻을 수가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이 내가 비난한 상이다. 내 얼굴 자기가 내가 들여다보잖아. 그죠? 내 얼굴이 왜 이래?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법문하면서 늘상 말씀드리잖아. 조금 전에 오늘 구병지식하고 하니까 나올 때마다 제 모시고 무조건 이렇게 몸을 먼저 씻고 나오거든요. 내 화장실에 그 거울이 엄청나게 오래돼가지고 볼 때마다 잘생겨 보여. 희한한 거울. 근데 요 밖에 좀 나와서 보면은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아직 저 요술을 걸어놨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실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면 깜짝씩 놀래야 되거든. 이렇게 괜찮은 얼굴이 어딨나. 이게 아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는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를 했죠. 그죠? 모든 이 세상의 법칙은요, 자기가 들여다보는 대로 형성이 돼 온다는 뜻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도 내가 느껴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양식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자기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생각할 것도 없어요. 모두 공하고 모두 어쩌고 그런 거 다 쫓아가지도 마. 그냥 느끼거나 말거나 어차피 사람은 살아도 공하고 죽어도 공하고 다 공한 거예요. 근데 우리 전부 공하다고 해서 사람이 사는 것을 만끽하고 살지 못한다면은 무슨 공돌이를 왜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 음식 먹는 것도 이게 공한 건데 이게 맛이 없어져. 그냥 내면화도 공한 건 맞긴 맞아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거 만들어가지고 음식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먹고 나면 이것도 공한 건데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이걸 보고 이게 긍정의 눈이 사라져버리고 부정의 눈으로 돌아서게 되면 아무 매력 없어요. 그 아니비설신, 무아니비설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정말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는 건 눈으로 보는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이건 생 거짓말이고 너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지. 부정하지 않아야 돼요. 나쁘게 보지 않는 거예요. 나쁜 현상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금강경을 제대로 읽어보면은 전부 없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을 아닌 걸 알으시는데 설법하거나 목사님들이나 그런 걸 들으면은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잘못 알아들으면은 저 같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돼요. 아주 매우 잘못된 설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눈이 눈을 보지 않는다 이러거든. 마음이 본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복잡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냥 눈으로 잘 보고 살아요. 나쁘게 보지 말고 이쁘게 보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 육체도 좋게 보기 시작하면은 마음 세계도 안정이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실까지도 좋게 보는 연습을 하게 되고 그 연습에 의해서 일체 만사가 좋게 보는 생각에 관념이 생기고 그 관념에 의해서 모든 과정이 다 좋은 과정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흡사 지구하고 저 달하고 서로 인력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죠? 그 인력대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복이 있으셔야 돼요. 불자님들 복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복이 있어야 돼요. 복 없으면 안 됩니다. 다 지혜롭고 다 공부하고 다 괜찮거든요. 아니 이제 스님들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다 훌륭하고 괜찮은데 어떤 스님은 큰 사람인데 복이 생기고 덕이 생겨서 이렇게 그 하는 일마다 잘 이루어지고 불사도 이루어지고 잘 되는 스님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노력을 하는데도 이 형성이 안 돼가지고 문 닫는 이 교회처럼 문 닫는 그 사찰처럼 문 닫고 나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나한테 생기거든요. 그건 어디에서 출발돼야 되지? 받는 것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너무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받으려고 복을 짓거든요. 중생은 복을 받으려고 짓고 보살은 어떻게 되죠? 무주상보시예요. 그래서 금강경의 그 핵심의 저 내용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무주상보시예요.
보시는 하면 할수록, 보시는 많이 하면 할수록 공덕을 지은 만큼 내가 뭐죠? 그 이 공덕의 화살이 계속 뭐죠? 이렇게 날아있게 돼. 그래서 원하는 거 챙기지 말고 그냥 보시하면 돼. 그럼 그 이게 보시가 어려우냐 하면 어렵지 않거든요. 오늘 이렇게 와주시는 것도 이게 보시예요. 이게 큰 공덕이에요. 무주상 공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풀어요. 이게 절하고 예경하고 기도하고 다 끝날 때까지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이건 뭐죠? 조건적인 보시였고, 그 조건이 무너지면은 또 그 화살은 또 떨어져서 또 그 쉬는 고통이 또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은 철원 심원사에 다니시다가 좀 안 되면 안 보이셔. 그러면 나중에 또 이렇게 와서 보면 어디서 털어먹거나 어디 가서 그래도 안 잊어버리고 왔던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윤선생님 다닐 때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거든. 지장보사님 가피가 새록새록 생긴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어디 가고 어디 유명한데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런 데 수없이 다니다가 이제 거기까지. 그래 이제 와. 또 와서 다시 조건 달지 말아요. 절대 그냥 놔두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들여다보고 현실을 그대로 긍정적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믿어야 돼요. 내가 나아지고 좋아져 갈 수 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꼭 자기 확신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이 공덕을 짓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되게 하는 과정은 이미 잘 되게 돼 있어요. 큰 스님들 본문 들으면 다 그 같은 얘기거든요. 훌륭한 스님들 설법 이야기가 다 똑같은 거고 경전 얘기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뭘 경계해야 돼요, 그죠? 집착하지 않아야 되고 또 분별 안 해야 되고 또 뭐죠? 차별 안 해야 돼. 절대적으로 사람 차별하면 안 되고 물질 차별하면 안 되고 이 사바세계 사회 차별 절대 하면 안 돼. 그리고 자기 자신도 차별하면 안 돼.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분별하면 안 돼. 아이고 내가 시원찮았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기가 더 쉽거든요. 이거 자기 차별이에요. 자기 분별이고. 그래서 자기가 안 되는 것에 대한 관념, 기억을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면은 아이고 이병 이렇게 끌어안고 있다가 이병 저병 이러다가 이병으로 가는 거예요. 저병으로 건너가지도 못하고 이병에서 끝나. 그러니까 이 가난 이러고 앉았으면 이게 내 억울한 이 운명, 이 팔자, 이 소속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신 불자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몇 살인데 갑자기 삼재가 맞냐고 그러대. 저는 그거 기억 안 하고 살거든요. 삼재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본문은 하고 말은 하고 하지만 내 안에 삼재는 다 없어. 왜 없냐 그러면은 지나가는 과정에 휴식 기간이거든요. 그건 좀 쉬어가면 돼요. 자세히 보면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환상이에요. 자기가 생각해낸 가난이 있고 자기 안에 그 그려낸 생각의 마음의 그림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불러서 불행한 인생이 자기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그 속에 자기 스스로 밀어놓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불안한 사람이 생기고 불편한 사람이 자기한테 생겨오거든요. 근데 그건 자기 안에서 교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감노수기를 한다는 말은 이게 뭐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이 삼독심을 놓아버리는 것, 씻어내는 것을 과정을 요걸 감노수기라고 말해요. 감노라고 표현해요. 치유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거든. 이건 방편이거든요. 하나의 의식이고 이 행동이거든. 부처님 당시 때도 설해졌고 지금도 티베트 불교에서는 여적지 설하고 있고 지금
이제 모든 불교에서 이걸 지금도 아직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고. 정리 좀 되세요? 네. 감노 감정을 하는 것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망상을 떨어내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난했다거나, 내가 불행하고 있다거나, 내가 아프다든가, 내가 이게 뭐죠? 괴로운 상태에 있다든가, 내가 이게 이 좌절 속에서 다시 깨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다 뭐죠? 자기 식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반야신경에 뭐라고 그랬어야 되죠? 원리 전도 몽상이 뒤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 아니 비설신다 이랬거든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감정, 그런 느낌, 괴로운 느낌, 받는 거, 고통스러운 거, 아픈 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있지 않은 것이 자기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려내온, 자기 식이 그려내온 허망한 상태에 불과하다는 것을 경전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고 그것을 이 실전적으로 마음세계로 옮겨 가실 수 있도록 같이 수행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기도함으로 해서 대긍정의 세계가 나한테 바탕으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믿으셔야 돼요. 대심심을 일으키셔야 돼요. 그리고 발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고자 하는 일들은 되지 말라고 해도 잘 돼갈 것이고 불안하고 불편한 모든 상태는 다 원만하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발언하시래. 그게 믿는 마음을 좀 가지세요. 옳다 그러다 시비 분별하지 마세요. 그냥 잘 되게 돼 있어요. 나쁜 사람이 본래 없고 나쁜 사물이 본래 없어요. 괴로운 나가 본래 없는 거예요. 병고액난의 신음 속에 있는 나는 본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오랜 병 속에 있거나 또 어디 조금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이러면 그 관점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요. 이거 그냥 큰 용기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대심심이 되잖아, 그죠? 대발심이 되잖아요. 용맹신을 그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암 중에 있거나 병 중에 또 아주 지극히 힘든 병도 벗어나는 것을 내가 무수히 많이 봤어요. 정말 무너져버리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을 나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조율을 조금씩 키워가는 이 공동력을 조금씩 가지시면은 세세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오히려 더 부딪히는 일마다 오히려 뭐죠? 괜찮은 상태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업장 소멸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시 정비를 받고 자유를 돌아가는 것에 일단 맡기셔야 돼. 모든 것을 다 지장보살에 맡기시고 기도하는 이 수행을 좀 챙겨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이 뭐 하자고요, 그죠? 지장보살 부를 때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관점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냥 이것을 나중에는 세포 하나하나까지 배꼽 아래 단전 아래까지 내가 그 상화사 가서 법문했거든요. 이거 지금 안 되면은 이거 테이프로 가지고 그 배꼽 아래 거기다 붙여놔야 돼. 단전으로 붙여놓고 바꾸셔야 돼.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돼. 가난해서 벗어나는 뭐라고 해야 되죠? 복 짓는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감사한 짓을 자꾸 해야 돼. 그러면 그 가난한 것은 없어져요. 복이 써져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난의 관념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가난한 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저것도 불평하고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원망이고 저것도 안타깝고 이러는 것은 자기 안의 식견이지 그 상대는 그 세상은 그 이 현실은 그런 것이 세상에 없어요. 자기만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지. 자기만 들여다보고 그래 자기만. 그게 자기가 아직 교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방편인줄 꼭 알으셔야 돼요. 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이 처음에 발언한 것처럼 이 의심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그죠? 내가 잘 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 재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모든 행위가. 그렇지, 안 그런지는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지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이 과정을 오셔가지고 내가 나아지고 좋아져가는 이런 체험을 스스로 생활에서 좋은 꼴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눈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이걸 교정을 좀 받으셔야 돼요. 안 좋은 것을 눈을 뜨고 있으면 자꾸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아 진짜. 그러니까 요게 조금 교정이 좀 돼 가시면은 그 연습하기 지금 지장보살 하는 거예요. 요것이 요 작업표 가져가셔가지고 정말로 저 잘 안 되고 정말로 내가 힘들다 이러면은 배꼽 밑에 갖다 붙여. 테이프를 좀 딱 붙이고 버텨. 그걸 이제 단전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줘. 아니 놀라운 게 우리 세포 하나 그 핵이 있거든. 핵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원자도 있고 분자도 있고 이렇거든요. 양자도 있고 그런 것이 움직여지는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게 아직 살아있어요. 단위 세포가 바글바글 하거든요. 600조 이상 사람마다 좀 차이가 좀 있다 그래요. 그런데 600조 이상 이 개수가 모여서 하나의 형상을 이루고 나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고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꾸 찍어서 남의 사진 자꾸 찍어서 평생 쌓아도 그거 실제 아니에요. 지금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정말 만족할 줄 알아야 돼. 이거 가지고도 이것도 고마운 줄 알면 감사한 줄 알면은 이 사람한테 오히려 반대로 구하지 않아도 부는 찾아오게 돼 있어요. 부족하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가난하고 자기 안에 자꾸 판백이 도장 찍어 놓듯이 가난한 이 운명선을 자기가 스스로 자꾸 만들어서 짓거라고 자꾸 우기는데 어떡하겠어. 나만 혼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우기는 거야. 그런데 살아요. 살다 보면요. 시몬사가 이제 요즘처럼 어려울 때가 없잖아요. 살다 보면은요. 또 지장보살이 나는 걸 믿거든요. 우주 전체 삼라만상에 공급이 난 열려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월급 주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불사하게 하게 돼요. 우리 단청불사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보시는 지금 그 금액에 지금 뭐 반도 3분의 1도 안 들어와 있어. 그래도 저는 걱정이 안 돼. 뭐 내가 책임질 일이지 뭐.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 인간은요. 걱정 근심해가지고 해결되는 어떤 그 법칙도 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특히 철원 시몬사 영도 스님 저 믿고 쫓아다니는 불자님들하고 정현스님이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 연불하고 같이 수행하는 이런 과정을 불자님들은 절대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 그냥 전부 착각이에요. 그런 거안 하셔도 돼요. 자고 하는 줄 알아. 그런 거 다 부질없는 불자님들의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불자님들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요건을 나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 콘택트라고 그러잖아요. 눈 맞추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 분명히 나아져요. 분명히 그 가치가 있어요. 저쪽에 저기 요란한 데 가서
백일을 가서 뭘 해도 그거는 그냥 그냥 그런 거고 이 성스러운 시간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발언해서 공덕을 지은 것은 이것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아까 저 내내 말씀드리잖아요. 절 한번 하고 쌀 한 대 올리고 공양하고 기도하고 지장모사 부른 것은 세세생생이가 없어지지 않아요. 껍데기가 이게 다 없어져 가도 이게 변한 게 없다니까. 이런 걸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말을 못하는데 이런 건 태어난 것 자체도 없고 죽어도 죽는 육체가 죽는 것은 그 육체 바꿀 뿐이지 죽음이 없어.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거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누가 왜요? 이러고 덤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육체가 다 죽는데 왜 죽지 않느냐고 누가 물어봐야 되거든. 그 서양 철학에 의하면은 질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모든 시작이에요. 동양 철학도 매한 거지. 대답은 다 죽은 거예요. 질문이 살아있는 거라고. 장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아무개님도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됐으니까 너무 오래 하면 안 좋아요. 오늘 너무 많이 떠들었어요. 죄송합니다.